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본문으로 빌립보에 묻은 여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16장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중요한 그런 단서를 제공하는 장입니다. 이 16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되죠. 오늘 이제 바울의 전도를 듣고 회심하게 될 루디아,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그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인,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오게 가두었던 간수장, 그 가족들이 이제 회심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중추적인 멤버들이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의 문을 여셨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네아폴리는 빌립보에 거의 다 온 이제 근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틀 만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드로아 항구에서 이제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까지는 원래 보통 날씨가 좋아도 4일 내지 조금 역풍이 불어오면 항해에 난항을 겪고 하루가 지체돼서 5일이 좋게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틀이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상시보다 2배는 빠른 속도로 네아폴리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날씨가 받쳐지고 순풍이 불어서 배가 빨리 도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바울 일행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길이 막히고 또 그 윗지방으로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는 길이 그렇게 막히고 순탄치 않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한번 열어주기 시작하시니까 2배는 빠른 속도로 목적지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준비와 훈련을 위한 날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을 저어도,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인생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뛰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승리의 비결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답답해 보이든지 길이 막혀 있어 보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스케줄에 발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에 발을 맞추어서 가면 길이 풀리지 않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길이 확 트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있으면 인생이 풀리는 것 같다가도 이제는 망조가 들고 인생이 꼬여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스텝에 가는 길이 험하고 더뎌지고 막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순간에 응답하시는 때에 순항의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성, 당시에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가 첫 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첫째 가는 성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수도는 비록 데살로니가지만 크기 면에서 그리고 그 중요도 면에서 빌립보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자꾸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러면 자꾸 외딴데 구석진 데부터 그래도 시작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왠지 초라한 것부터 붙잡아야 그것이 겸손한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이유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도 그래야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내가
이렇게 중요한 걸 붙잡으면 왠지 속된 것 같고 왠지 좀 초라하고 구석진 대로 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고의 기준은 초라한 곳으로 가느냐 조금 번화가로 가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의 사역은 도시 중심이었습니다. 시골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대부분 그 어떤 큰 지역에 가서 도시를 점령하고 도시 선교에 힘을 썼습니다. 왜입니까? 도시는 문화의 중심지고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어요. 금전의 흐름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영적으로 장악되면 그 영향력을 작은 곳으로 흘려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도시를 중심으로, 물론 그것이 바울의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바울은 주로 도심에서, 한 도시의 중심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주로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도 우리가 꼭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심적인,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의 중심적인 가치, 사명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첫째는 도시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도시를 변화시켜라, 도시를 전도하라. 우리가 이곳에 떨어진 이유는 이 도시를 품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치는 청년이에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가치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정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회복.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산산조각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멀쩡한 가정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혼율도 높아지고, 조금만 결혼해놓고 안 맞으면 쉽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이유가 똑같아요. 성격이 안 맞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이혼해버리겠다. 예,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만연하죠. 그래서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의 사명, 우리 기도의 초점에는 항상 가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바로 애국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나라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얼마나 지금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지 걷잡을 수가 없는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이념, 복음보다 이념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똑같이 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귀결은 결국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본인들은 아니라 그러지만 결국은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보다 이념을 섬기고, 그것이 수많은 청년들에게 퍼져나가서 역병처럼 퍼져나가 있는 이 시대, 고칠 수가 없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의 또 하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면 바로 애국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전부터도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이 말씀 생각하면서 특별히 제가 마음속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속단하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이냐, 하나님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대로 순탄하게 길을 열어주시면, 저는 큰 대형교회가 되기보다도 우리 교회가 100명 정도 꽉 차면은 도시마다 또 다른 도시교회를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명 단위로 채워지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다른 도시에 가서 또 우리 교회의 가치를 전수하고 복음의 가치를 전수해서 도시를 통해서 민족을 먼저 복음화시키고, 민족을 통해서 또 열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송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마음에 각오하고 계셔야 돼요. 무엇이냐면 한 교회에서 토주대감 노릇하면서 여기서 잘 한번 한평생 신앙생활 해보겠다라는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100명이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무작위로 착출해가지고 내보낼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또 아주 밑바닥부터 가서 또 그 복음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여러분들 몸부림치면서 회복하고, 낮은 곳에 처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일궈 나가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한 곳에 자리 잡고 내가 여기서 그래도 20년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 이 교회는 거의 내 거나 마찬가지야. 이 교회에 내가 토주대감이나 마찬가지야.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도시 선교사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빌립보가 열리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크게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합니다. 빌립보의 문이 열릴 때에 어떻게 빌립보의 문이 열렸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사역이 될 수 있는가? 일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대목은 단지 전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삶, 가정, 일 가운데 다 적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첫째는 무엇을 가장 먼저 확보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찾는 일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잔재를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은 항상 자기의 일을 받쳐줄 뭔가 실마리가 될 사람부터 찾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이윤을 남기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시장 조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회의를 하죠. 회의를 끊임없이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1순위가 뭐냐? 무엇을 확보해야 우리가 순탄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팀을 보십시오. 오늘 바울팀을 보면 이 성에서 수의를 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그 수의를 유하면서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무 연고지도 없는 이 빌립보에서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고 무엇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안식일을 맞아서 그들이 가장 먼저 확보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기도 처소였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착수한 것입니다. 보통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개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후원자를 먼저 찾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편지를 돌려서 내가 개척할 테니까 몇 년 동안, 한 2년 동안 단돈 얼마라도 후원해 주기로 작정해 주십시오. 그러고 후원 카드를 막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한다고 했던 사람 중에 후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 중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의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분명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을 의지하면 분명히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낭패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을 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 의존할 사람들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 기도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내 목회는 여기가 끝이라는 각오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먼저 다 해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면 그때 한번 해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나마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하는 척 하다가 역시 내 인생은 꼬이는 인생이고, 기도도 하는 척 마는 척 하다가 역시 기도해봐도 내 인생은 되는 일이 없구나, 그러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결국 그 인생은 결국은 영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처소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서부터 착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감당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육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셔도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축복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어찌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할 때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휘청거리고 이 나라가 뿌리도 없이 뽑혀버린다면 여러분들이 모아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는 은과 금이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린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공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민족의 앞날을 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 나오세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죽기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이 진행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문을 열어주신 곳에 도착했다 해도 기도해야 문이 열리고 기도해야 다음 스텝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여기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순간도 그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문 밖 강가에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기도처를 이제 정했다라는 거예요. 강기데스 강이라는 그런 강입니다. 보통 회당이 있는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이제 바울 일행이 갔을 때에 항상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특징이 회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근처에 있던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주로 강 주위에 모여서 기도 처소로 삼고 기도하던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처소를 구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다가 거기에 기도하러 모인, 안식일에 기도하러 모인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들 중에 그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도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그 기도 처소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이제 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갔다가 그곳을 만난 여인들에게 그들이 바로 그 여인들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눈여겨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들의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기회를 봐서 그대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것이 그들이 빌립보에 떨어진 이곳에 존재하는 사명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영적으로 준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전도자로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시간을 갖고 나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룰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전도자로 준비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첫째로 무시로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매끄럽게 말을 준비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 삶 속에 복음이 묻어나서 자연스럽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스킬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신 주님에 대한 솔직하고 담백한 그런 마음과 간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럴듯하게, 나 오늘 정말 마음을 굳건하게 잡고 그리고 오늘 전도해야지, 며칠 날은 내가 전도할 거야,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시로 던진 그물에 고기가 잡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회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왜 영혼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가? 심지 않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뿌려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뿌려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고 나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인상 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형제분 한 분이 우리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발견하게 되고 설교를 듣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를 맺지는 않았지만 이제 팔로잉을 하면서 이제 그 설교를 계속 접하고 글을 접하면서 자기가 계속 공급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고맙다 그러고 또 할 수 있으면 우리 주중기도에 나와서 자기가 같이 기도에 힘을 싣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또 한 자매는 부산에 있는 자매인데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이제 문자로 주고받게 되었는데 그 자매도 우연히 제 글과 설교를 접하게 되면서 이제 자신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공급을 받고 있다고 감사하면서 감사의 그런 표시를 저에게 해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가 이곳에 와서 5년 넘게 이곳에 와서 정말 어렵게 또 외로움 중에도 버티고 서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뿌린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요즘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록 이곳에 눈에 보이는 열매는 많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거두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수고의 결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터는 여러분들의 사명지예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1순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1순위의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심은 줄로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모든 인생의 코드를 하나님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맞추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먼저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기도로 먼저 착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붙잡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고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당신의 일을 성취하시는지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성취하시는가? 첫째, 루디아라는 여인을 준비하셨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바로 아주 비싼 원단을 파는 사업가였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름이 사실 약간 이 혼동을 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이름 같기도 하지만 당시에 어떤 지역 이름이었는데, 아마도 그래서 이 학자들은 추측할 때에 루디아가 이 여인의 본명이 아니라 어디 뭐 마산댁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루디아 여자, 루디아 아줌마 이렇게 불린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루디아라고 하니까 루디아로 부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큰 사업가였는데 이제 사업 확장을 위해서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원은 그냥 가난하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는가? 그냥 외적으로 가난하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갈급해하는 사람. 바울 일행이 기도에 착수하기 시작했을 때 빌립보 지역에,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데 미랄이 되고 영적인 리더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자매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사명을 맡기실 때에 그냥 맡기시지 않습니다. 가라 할 때 가면,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면,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과 사람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설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잘 증거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밀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복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계 안에 갇힌 사람은 늘 자기만 특별한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늘 자기 상황만 특별해요. 사람들은 몰라 내 상황이 얼마나 특별한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기도하기가 힘든지 아무도 몰라. 늘 자기 상황이 특별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세상은 늘 그래왔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지구가 존재한 그 모든 순간마다 세상과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할 틈을 주지를 않았어요. 늘 세상 일에 바쁘게 만들고 쪼들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 마귀와 세상이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들의 상황이 특별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했던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환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상황을 극복하고 정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지 안 된다라는 말을 먼저 꺼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중에는 절대 안 된다, 이 일은 안 된다, 환경적으로 안 된다라는 말을 결코 먼저 꺼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취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것이에요.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이것을 취하기로 결단했어. 세상이 허락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 좋아. 난 이것을 취하기로 결단했어. 내가 이것을 취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것을 믿고 나가고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환경은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늘 환경을 장악한 사람들이었어요. 환경에 눌린 사람들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그들은 환경에 복종하고 절한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이 그들에게 복종하고 절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을 장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루디아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먼저 그 집에게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전도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온 집을 다 모아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주님을 만난 그 감동을 그대로 유지하고 집안 식구들에게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서 미루지 않고 바로 집안 식구들을 권면해서 같이 세례에 참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다음에 기회가 또 오겠지. 그러다가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권면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미루면 안 돼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바로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루디아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헌신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일어났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산을 가지고 이제 바울과 이 전도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내어주고 당신들이 나를 주 믿는 여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먹이고 당신들이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위선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술 먹지 말라 그랬더니 술만 안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바리새인보다 더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은 열심히나 있었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술은 안 먹지만은 하는 일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청빈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청렴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가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만 추구할 뿐 베풀지 않아요. 이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쁜 거예요. 소유라는 것은 소유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술은 안 먹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존 웨슬리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한 회개는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섬겨요. 쩔쩔매요. 물질의 종노릇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값에 해당하는 커피는 쉽게 사 먹으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준비해 놓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무언가 헌납해야 할 때 여러분들의 것은 아낌없이 쓰면서도 무조건 싸구려 아니면 갖다 버려놓은 거 주워와서 교회에는 그런 것만 갖다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든지 정성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늘 핑계대면서 하나님 앞에는 늘 그지 같은 것만 갖다 놓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섬김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정성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루디아는 은혜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은혜가 값없이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받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으니까 인간이 가진 것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 같은 것인데 그래도 장사해서 남겨놓은 얼마라도 물질이라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정성껏 이것이라도 하나님께 쏟아서 드리기를 원했던 마음, 그것이 바로 루디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디아는 섬김의 마음을 주실 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급처가 되었어요. 그가 섬길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가정이 교회의 터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체적인 말씀에서 두 가지만 적용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환경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헬조선이다. 길이 안 풀리면 사회를 증오하는 청년들이 진정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는 자에게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움켜쥔 손을 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내에게 어느 날 차 타고 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여기 와서 어렵게 생활하고 처음에 사택도 없어서 여기서 몇 달을 자고 그렇게 서러운 시절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제 양심에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활비를 먼저 챙기지 않았어요. 없을 때에도 없는 돈 끌어모아가지고 선교지로 보내고, 주변에 어려운 목사님 있으면 찾아가서 그 돈 주고, 웃긴 건요, 누가 저 불쌍하다고 몇십만 원이라도 저한테 후원해주면 그 돈 들고 찾아가서 다시 후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가 포기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시면서 정말 이 곰핍한 생활 가운데서도 곰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끊임없이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이 작은 물질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돌려주시는데 이것은 진정한 축복의 그림자가 아닐까. 우리가 정말 생명 다기까지 포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게 될까.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 어디 편한 데 가서 목회 성공시키고 편한 데 가서 좋은 집 짓고 쉬다 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빈손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 주고 가자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교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그들은 축복의 그림자밖엔 되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하늘에 있고 진짜 면류관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한 인생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께 아끼지 마십시오. 물질이든 시간이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도 다 드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영화롭게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